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올해는 어버이 주일을 그냥 넘어갈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가정의 형태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학에서 공부할 때 여지까지 가지고 왔던 이런 가족의 개념을 많이 탈피를 하고 심리상담학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보니까 부모가 물론 없이 자란 분은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가정의 달을 맞이함으로써 마음 아플 성도들이 꽤 있겠구나, 소외감을 오히려 느끼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 또 가정주일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목사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설교는 이럴 때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서 오늘 어버이 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사랑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4년 6월에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대신방을 끝내고 그때 제가 대신방하고 이제 올해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을 쉬었다 왔어요. 일주일 지나면서 하루 어머니 숙소에 계시고 제주 올레길을 하루 종일 제가 걸으면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와서 글을 쓰면서 우리 어머니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어머니 인생을 정리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지나왔구나, 그런 많은 후회를 그때 제가 하면서 제목을 붙이자면 굳이 붙여보자면 350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때 글들을 써놓은 것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물론 지극히 저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써놨던 글들을 한번 발췌를 해서 제가 정리한 걸 제가 한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어린 나이 9살 어린 나이에 당신 외삼촌 손을 잡고 우리 고향 산골마을로 걸어오셨지요.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이 길고 굴곡지고 험난한 길이었듯 당신이 맞이하고 살아온 인생살이가 아프고 굴곡지고 힘겨웠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운명처럼 걸어오셨던 그 척박한 곳에서 당신은 가정을 이루시어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7자녀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당신은 나에게 어머니란 이름으로 찾아오시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신에게 주어진 짐들을 등에 지고 거칠게 달려오셨습니다. 몸이 늘 쇠약해서 비실대며 자주 자리에 드러눕던 나에게 종일 일하시느라 지치고 힘드셨을 당신은 밤을 지새우며 제 곁을 지키며 한숨소리와 함께 끓인 숭늉을 제 입에 떠넣으시며 제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당신의 숨결이 생생합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당신의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아픔들을 단 한 번도 열어 보이신 적이 없으셨지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깊은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흘러버린 물들은 되돌아올 수 없듯이 어머니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고 더 이상 그것이 의미가 없음이 서럽고 슬픕니다. 어머니, 당신은 바다가 넓고 깊음같이
당신의 인생도 그러하셨습니다.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어머니 당신 마음도 그러하셨습니다. 어머니, 나는 당신이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당신의 숭고한 사랑을 받고 당신의 손으로 길림을 받은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당신이 자식을 주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손길 영원히 감사합니다. 누구나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대하면 이 땅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 또 눈물이 고이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찬미가 오늘 눈물 흘리면서 고백한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 갑니다. 어른이든 아든 어린아이든 다 똑같이 느끼는 바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하늘과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면 너 우리 아빠한테 일러? 그러고 합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는 태산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아버지는 동산과 같습니다. 대학교 때 아버지는 단 불쌍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기댈 수 없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대학교쯤 될 때는 기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쯤 알게 되죠. 5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슬로건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많은데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좋은 고백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행복한 고백을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불행한 고백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주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 부모에게든 여러분이 만난 스승이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우리 교회에든 여러분이 주로 내뱉고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여러분이 만일에 아름다운 고백, 좋은 고백,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반대로 여러분의 그 모든 여러분의 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여건들이 여러분에게 불행한 고백들이고 부정적 고백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 그러면 조건이 좋으면 행복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행복의 조건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행복의 기준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아름다움이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고마운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 감사를 알고 고백하는 거, 사랑을 사랑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주지 않고 적용 질문지를 줬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걸 대하면서 답안지를 쓸 것처럼 좀 고민을 하셔야만 되는 제가 적용 질문지, 코칭 질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또 혹시 오늘 제가 낭독했던 3호곡이라고 제가 해서 낭독했던 이것도 프린트를 해놔서 제 격이 사사로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이 안 가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 해놨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요. 효에 관하여 가르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떻게 내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관하여 가르친 거, 교회에 관하여 가르친 거, 그거는 몰라도요 정말 교회 사랑하고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효에 관하여 그 지식적으로 몰라도 되고 효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랑에 관하여 별 필요 없어요. 그래 실질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효도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명령은 굉장히 준엄한 것이고 엄한 것이에요. 스탠딩 오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때문에 이 말이 많이 화제가 됐죠. 김정은이가 자기 형 김정남을 살해하라고 하는 스탠딩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스탠딩 오더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은 한날까지는 이 십계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스탠딩 오더예요. 따라합시다. 스탠딩 오더. 굉장히 제가 좀 딱딱한 언어를 씁니다만은 굉장히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명령으로 받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제발 나 좀 사랑해다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좀 받아다오. 그리고 너희도 나와 사랑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도 너희끼리 좀 사랑하고 살아다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효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효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가치관의 얘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축복과 관계된 약속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이에요. 예수 믿으면 왜 복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도 놀라운가를 우리는 이 십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엇과 복이 관계되어 있어요? 축복과 복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인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는 외적으로 막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막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내면 세계가, 첫째는 우리 영의 세계가, 우리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거듭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내적의 인성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어디와 관계있느냐? 구원은 일방적인 복음과 관계되어 있다면요, 축복은 인성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효도입니다. 효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뭐 해도요, 이 효도와 관계된 이 인성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은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복음만 있으면 복 받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바로 하셔야 돼요. 복음 속에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언약은요, 십계명이에요. 언약은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냐? 경외하는 방법이 10가지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체결되어진, 어디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체결한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히 준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 모든 그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는 놀라운 약속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받아도요, 그 사람 내면 세계가
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복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 복의 기준은 뭔지 모르겠지만 도로 다 쏟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얘기, 사단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저는 사단이 첫 번째 역사는 가정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 인생은 딱 깨져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사단은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질밥벌벌해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와 가정의 제도가 다 창세기 3장에서 뒤엎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언제든지 변한 게 딱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회의 신분 제도, 노예 제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에 평등이 나타나고 질서가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은 질서가 파괴되고 권위가 파괴돼 버렸어요. 파괴된 형태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래서 가정에 일방적으로 아버지나 어떤 가부장적이었고 중세는 굉장히 봉건적인 가부장적인 이러한 가정의 제도가 끝이 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정으로 모든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아요. 그러나 이 실질적인 축복과 복은 우리 인성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인성교육하는 첫 번째는 바로 효도교육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심리학을 해보니까 그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진 데는 부모의 영향이 지대한 이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도요,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아버지. 우리는 그냥 아버지는 돈 벌어서 우리 주고 이런 관계 생각하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 살아가는 사회성을 만들어줍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섬세한 이런 존재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양육을 하고 감성을 터치하고 이건 어머니의 몫이지 아버지의 몫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냐, 이 모습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아버지의 자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런 걸 받고 자는 사람은 사회 어디를 갔어도 리더도 할 수 있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자아상이 깨진 자아상, 상처받은 자아상이 돼버리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로부터 늘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 사회 권위에 절대 순박할 수가 없어. 교회 와도 담임 목사 보면 설교 저거밖에 못하나, 목사 삶이 저래, 그러면서 늘 자기도 모르게 부패한적이야. 이거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질문이, 교회를 완전하기를 원하면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머니와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성숙을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대상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기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원리를 추론할 때 어머니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어린 시절에 눈을 맞추고 어머니가 나에게 속삭여주고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고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가며 성장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와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늘 인생에 굶주리고 메말라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애정 결핍은 후반기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치명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자화상은 우리 인생에 뿌리 깊게, 우리가 생활할 때 어느 날 정신병자가 나타나서 날뛰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정신병자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정신병 든 게 아니고요, 적어도 겉으로 그 사람의 정신문제가 나타나는 데는 적어도 3대 이상을 거쳐왔다는 사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자인 존 보현의 가족 치유에 대한 논리들을 보면은
그래서 가족에게 가계도를 그리면서 한 사람이 정말 정신문제가 오고 망가져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사람을 3대 이상을 추론해서 그 사람의 삶을 추론하고 치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약만 줘버리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문제를 가졌어도요,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 안에 성장을 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참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잘못됐고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 참 아버지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여성 명사를 써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손길을 통해서 성도들의 손길을 뭔가 경험합니다. 어제 우리 천양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그 넷째를 가지게 됐는데 아들만 3명 아닙니까? 거기다 조카까지 아들 3명에서 조카까지 4명이야. 근데 넷째를 가졌어. 만일에 이 집에 딱 아들을 낳는다면 이건 재앙이야, 재앙. 야, 목사는 5명 낳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가졌는데 아들 또 나면 어떻게? 내가 가슴이 이제 아이들 같아. 내가 가슴이 철커덕게. 근데 우리 천양 집사가 임신하면서 얼마나 놀렸던지 그렇다 유산할 수도 없잖아요. 아, 진짜 목사도 기도되더라고요. 야, 저 집이 어떻게 하는? 그렇다면 뭐 아빠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야, 저 집이 어떻게 할까? 아니 순간 내기도 이 불신앙 들어오는데 아주 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9장에 그 야곱이 출생하는 쭉 과정, 야곱의 자녀를 출생하는 과정 중에 4번째 유다를 하면서 나의 내하가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너는 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 이걸 쭉이요. 내가 그 성을 보면서 그렇지.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엄마에게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말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고 전화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그 자녀가 몇 자녀보다 더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제가 전화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 근데 그 집에 지금 딸이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해요? 딸이 필요해.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신 하나님이 그 집에 기쁨을 배가하시기 위해서 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럼 이름이 한나야. 근데 그 주간에 제가 설교가 한나에 대한 설교였대. 그래서 자기는 한나를 딱 태명을 잡았대. 근데 태명도 때문에 영원히 이의 이름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름을 한나로. 온 식구들이 다 기뻐해요. 온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남편도 할 것 없이 그 집에 딸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무슨 아들만 4명 있는 집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니까 우리 온 공동체가 다 기뻐하고 기도해 주는데 9시 5분에 병원에 갔는데 9시 40분에 났어. 45분인가. 네. 옆에는 뭐 이틀인가 와서 힘주고 예쓰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는데 올라가자마자 남자는 출근해야 되는데 9시니까 이제 출근을 못하고 있어. 배에다 손을 대고 한나야 아빠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너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쑥 나와버렸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순풍산부인과야. 혹시 예 못난 분들 우리 교회 있으면 순풍순풍 다 잘나요. 할렐루야. 꼭 소문 내시기를. 제일 좋은 산부인과 있다고. 순풍산부인과. 저는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 다 몇 명씩 놔도요 그렇게 순풍순풍 잘난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뭐 청년 누구는 또 옷까지 또 뭐 인재적인데 뭐 옷도 사오고 그러면서 온 성도가 기뻐해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이러고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 부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 관계가 잘못돼서 상처받은 사람도 교회 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인데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면서 우리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가서 가정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변화되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 받았다 복음 받았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돼야 돼. 그래서 효교육은요 성품의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점점점 효도교육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재앙입니다. 재앙.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오신 날까지 오늘 주께서 명하신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대로 실현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산같이 보였던 여러분의 부모도, 저도 우리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 그 뭐 상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을 들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연약한 한 여인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우리 외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안 꺼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 근데 제가 2014년도에 제주도에 가서 쭉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인생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19살 때 우리 고향으로 외삼촌 손을 붙잡고 왔는데 우리 애할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팔랑꾼이야, 뭐라 그래, 뭐 돈 갖다 다 없애는 사람, 하토 치고 여자 만나러 다니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 막내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우리 어머니 외삼촌이, 그러니까 매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인생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예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상처받은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이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항상 제게 우리에게 했던 얘기는 우리 외삼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로서는 외삼촌이죠. 그 대단했던 그 외할아버지. 뭐 그때 당시 뭡니까 참의원, 도의원을 지내고 그 대단한, 그러면서 그 삼촌 그네 살아왔던 그 얘기만, 그 왜 저렇게 저 얘기만 할까 했더니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상처로서 한 번도 우리가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이걸 아는 데는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 오락가락 하신 작년에 요양을 모셔다 놓고 저도 그래서 효도를 말하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의 그런 내면의 세계를 다 이렇게 한번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그 서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내가 한 주의종을 했던 한 여자로서 같은 한 인간으로서 했던 간에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어머니의 허물도 어머니의 연약한 범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미 어머니하고는 이제 이런 깊은 내면의 이야기하기는 너무 먼 시간이 지나와 버렸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한번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아프고 힘들다면 그 어머니 또한 아프고,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버지도 아프고 힘들었던 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한번 내면의 대화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효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 흐르는 물처럼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내가 어버이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 찾아갔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기도하세요. 나라면 100살이 돼서 이렇게 내 몸 가는 게 힘들었는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나라면. 그리고 당신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안 보인 걸 보면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당신은 어머니였지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선언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성도. 사람의 오해는요,
제가 상담학을 2년 대학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상담이 뭐냐? 사람의 오해는 어디서 생기냐면 표현되지 않는 데서 모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상담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고백을 하도록 끌어내주는 게 상담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고마움과 감사, 미움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상담사의 역할로 다 해요. 사람은 고백되지 못해서, 표현되지 못해 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마주 앉아서 한번 이러한 참 아름다운 고백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한번 오늘 살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내가 10세 때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왔는가, 내가 20대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30대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40대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50대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60대까지, 자기 정리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자기 성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부모에 대한 이런 성찰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알고 진정한 부모를 알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대화하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이 5월이 가기 전에 부모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 어린 그 말, 따스한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 천금보다 만금보다 낫다는 것을 오늘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살아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만 살았다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데,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성공한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그 정신과 그 삶의 방법이 제게도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우리는 부모가 대단하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부모만큼 할 수 있느냐? 못한 인생이 훨씬 많아. 만일에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리해서 부모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고마웠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효는요, 무엇과 관계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생명에 관계된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갈등이 심하면요, 올 현대인 용어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배우자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느 분이 배우자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살아오는데 아버지가 군인인 거예요. 군인인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오늘 외식하자 딱 그랬는데, 딱 외식하러 가면 오늘 짜장면, 딸이 7명인데 그래갖고 이름도 없대. 전부 다 1번, 2번, 3번이 딱 해가지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짜장면 9그릇 딱 아버지가 시켜버린대. 그렇게 살았어. 그 길들여지고. 오늘날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상대가 의사였어. 선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말을 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아니면 카푸치노?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아유 병신같이 쪼다같이 이것도 못 시키네. 그래가지고 두말할 것도 없이 퇴짜야. 두 번째 이제 나가는데 이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근데 이 사람이 딱 앉더니 커피 2잔이요 이랬어. 그래 남자라면 이쯤 돼야지. 결혼했어요. 근데 이건 거의 깡패 수준이야. 이 여자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어떤 집안도 괜찮은, 여러 가지 괜찮은데 살면 살수록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두 번째 만나러 갈 때는 뭘 드시겠어요? 자기가 하도 아버지가 어려서 자기가 뭘 시킬 줄을 몰랐는데 내가 이제는 카푸치노라고 말해야지. 딱 준비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앉자마자 커피 2잔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뭐 자기가 말할 기회가 안 돼서 그래서 그래 남자라면 이쯤 돼야지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준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가끔 술을 잡으면 늘 하는 말, 딸들을 시집 보낼 때는 절대 술 담배 안 한 사람, 뭐 담배는 별로 안 했지만 술 안 먹은 사람한테 보낸다고. 딸들 둘 다 남편들 술 하나도 안 잡수는 사람한테 가더라고. 기준이라는 게요. 또 반대급부로 해. 또 반대급부도 있어요. 반대급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를 묶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존재가 왼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병과 또 연결이 돼 있어. 사람은 육체는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정신은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요 부모가 예수 믿는 게 싫어가지고 예수 안 믿어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지옥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육신적으로 질병을, 그리고 부모에게 또 뭡니까 이 부모에게 부모 앞에서 방탕을 하면서 부모의 근심이 되고 탄식이 되는 자녀들. 우리 예선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 여러분 부모에게 따라합시다. 기쁨의 자녀, 기쁨의 자녀가 돼야 돼.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야 돼. 탄식하는 자녀가 되면 안 돼. 그러실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왜 근데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너무 그냥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다음에 이 효도는 축복과 관계가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이 효도와 축복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성품의 이야기다. 성품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효도에 대해서 저는 제일 효도의 이 성경의 모델이 요셉과 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참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요 거기 상처에 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사소통, 그리고 아버지가 일러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가슴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시거든요 부모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가 일러준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우린 요셉이 무조건 언약을 붙잡았다는데 언약을 붙잡는 과정, 통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결과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무엇과 관계되면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거칠면 어쩔 수 없이 옥토가 아니라 가시밭 같은 인생을 많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만큼 그 불행했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라합시다. 효도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수성가 있고 내 혼자 열심히, 그렇지 않았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곳으로 보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공하는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요셉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를 극진하게 부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셉이 어떤 복을 받냐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를 야곱이 둘 딸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받은 복보다 2배 더블로 그 지파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래서 요셉은 그 노년의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요,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그 아버지의 자녀들 12형제와 그 후손들을요, 요셉이 노년에 다 그들을 전부 다 보호하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이 복을 받는 건 단순하게 언약을만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이런 복을 받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우리 후대들과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효도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명령님을 알고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효가 흘러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눕기서 4장 15절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누십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던 것이 얼마나 지극하고 정성 어리고 희생적이었는가 오늘 눕기서를 통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요. 다윗 왕의 조모가 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윗의 효도를 보면요. 아버지가 다윗은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에요. 들녘에 가서 목동하라니까 순종해요. 저는 그래서 효도의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 순종. 그래서 목사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성도가 제일 좋냐? 순종하는 성도가 제일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의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어느 정도 순종했습니까? 전쟁터에 형님들 점심 갖다 주고 오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지독하죠. 점심바구니 들고 가는 거야. 점심바구니 들고 와서 봤더니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 다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돌멩이 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순종에서 비롯돼요. 똑같이 왕이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왕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위대한 말이 나오죠. 또 한 사람 우리는 정말 이 효도에 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부모에게 직접 효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효도의 사람인가를 어디서 통해서 보냐면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것이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효도의 사람은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쓴뿌리나 어떤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들고 나서 기도하면서요 제거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 상처와 쓴뿌리가 묻어나오면요 이것들이 편치가 않습니다. 피차에 어디 사이에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젖대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고 그 아들은 홈리와 비니아스예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깡패와 정신병자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친놈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상처를 받았다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저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상처가 묻어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공통점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엘리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경 사상에서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엘리를 아버지로 섬겨요. 거기에서 엘리가 섬기는 효 사상과 이 스승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사이를 어떻게 대하는 걸 보게 되는 엿보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군사부 일체라 그래요. 임금과 사부와 부모를 같은 선상에서 왜? 양육하는 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육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죠. 사부는 스승은 정신적인 것을 공급해요. 옛날에 군주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왕이 통찰된 그 땅의 모든 먹거리는 전부 다 왕 거예요. 근데 왕이 먹고 샀단 말은 왕이 공급했다는 그래서 군사부 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 에이 선생님이 하지 말고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할 줄 알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가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들을 흉보죠. 그 자녀는 절대 영적으로 못 써요. 근데 부모가 별거 아닌데요. 참 오늘 은혜 받았어.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지. 훌륭하지 않지만 다 알아. 아이들도 우리 목사님 안 훌륭한지. 네. 그래 참 우리가 목사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았지. 감사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근데 뭔가 부모가 삐딱하면 아이들은 2차, 3차를 더 삐딱해져 버려요. 더 멀리 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여러분 5월 8일에 내가 어버이 되어 오는데 어버이 주일도 와서 하지 마시고요. 개인들 혼자 가정을 이루는 성도님들 또 혼자 되신 분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런 성도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내 고민했어요. 이 어버이 주일에 의미가 있는가 우리끼리 맨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안 하려다가 어제 내가 결정을 내렸어. 설교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참 배워야 될 게 형제들하고 살면서도요. 용서할 줄 알고 형제 간에 화합할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우리 형제들 7이죠. 또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 분명히 형통합니다. 그거는 오늘 성경에서도 약속을 했고요. 우리가 그건 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한 인간이란 걸 아셔야 돼요. 신이 아니에요. 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서. 어느 분이 내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한 4-5시간 내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목사님 힘듭니다. 몇 시간 울면서 내한테 얘기했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혼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맞으세요? 내가 아는 목사님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은 한 목사로 사는 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너에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죽겠다고 하더니 마음이 풀어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나이가 50이 다 되고 가정 안에 역시 어려움들 겪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됐어요. 엄마한테 이번 주에 전화 걸어서 참 미안했다. 엄마 수고했다고 전화 걸어라. 울면서 목사님 나도 가정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사랑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산다니 그래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럼 목사님 내가 만일에 어디가 사랑을 나누나 못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막 물론 그 농담을 하는 얘기는 막 웃으면서 그 심각했던 마음을 다 웃으면서요 전화를 쳐봤어요. 내가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으면요 질려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예,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 화평과 화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 목사인 저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걸 느껴요. 부모와 자식 여기서부터 이 매듭을 풀 줄 알아야 다른 사람하고도 풉니다. 그 훈련이 되어져야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합니다. 모든 오해는 잘못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고백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나고 풀어지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부터 행복해지고 모든 오해의 묶음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행복과 참된 부유함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